영광의 광채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에 충만하게 풍성하게 비춰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 1서 말씀에서는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 쓴 서신서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비롯하여서 소아시아 교회에 보낸 편지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 서신서에서 요한 1서에서 말하는 내용은 간략하게 보면 이와 같습니다. 빛과 어둠과 진리와 거짓과 사랑과 미움을 대조하면서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을 계속 강조하듯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빛과 어둠을 대조하고 사랑과 미움을, 진리와 거짓을 대조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겠지만 당시 에베소 교회를 향해 그리고 초대교회와 당시에 서신서를 읽는 모든 자들을 향해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세상을 향해서 던져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바로 거짓된 자들에게, 이단들에게 쏘가 넘어가지 말고 온전히 사랑의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어둠이 아닌 빛을, 거짓이 아닌 진리를 온전하게 배워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라고 하는 것으로 요한 서신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1서 시작하는 그 말씀에 보면 사도 요한은 그렇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내가 직접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 되어서 감히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노니, 말씀하노니, 고백하노니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라는 것을 서신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에게는 어떤 어둠도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요한이 그토록 강조하듯이 말씀하고 있는 연유를 우리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다름 아닌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 시작되어지는 그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되 가장 먼저 지으신 것이, 창조하신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다름 아닌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창세기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빛을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냐면 창세기 그 이후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따로 또 해와 달을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연구하는 사람들이 여기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빛을 지으셨는데 그 이후에 사실 우리가 보는 빛은 태양이고 달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지으신 이 빛은 어떤 빛이신가? 라고 하는 이야기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하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셔서 내가 세상의 빛으로 왔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나니. 빛으로 왔다는 것은 그 말씀 뒤에 보면 우리를 어둠에 속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둠에 우리가 다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에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리고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성경에서 빛에 대한 말씀은 하나님은 어두운 세상을, 어둠밖에 없었던 세상을 빛을 창조하시면서 어둠과 분리했다는 겁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어둠을 몰아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서 요한복음과 그리고 요한 서신서를 통해서 세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하나님의 본성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와 같이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와서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어떤 조금의 어둠도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뒤에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빛 가운데에 행하여야 된다. 우리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빛이시기에 우리 또한 빛 가운데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빛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빛은 진리요, 의요, 생명이요, 사랑이요, 평강이요, 축복 등등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빛이 비추어졌다는 것은 모든 것이 감추어졌던, 밝혀 드러나지 않던 모든 것이 다 확연하게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빛이 비추어졌다는 것은 새로워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 비추어졌다는 것은 치유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비춰지면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비춰지면 육신의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우리가 강건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혼과 영과 육을 다 온전케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빛이 비춰진다는 것은 새롭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빛이 비춰진다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처음 빛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심과 같이 창조대로 회복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빛은 축복이요 은혜라고 말씀할 수밖에 없습니다. 빛은 스스로 나타내 보일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것을 보이게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어둠이 있을 때는
무엇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요한 1세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빛이 없을 때는, 어둠밖에 없을 때는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지 의의 가운데 있는지, 우리가 진리 가운데 있는지 거짓 가운데 있는지, 우리가 생명 가운데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조차도 몰랐다면, 이제는 빛이 비추어졌으니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소속된 자인지 확연하게 드러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둠은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빛이 거룩이라면 어둠은 부정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빛이 진리라면 어둠은 거짓이 되어집니다. 빛 가운데에서 죄는 힘을 잃지만 어둠 속에서 죄악은 활보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서 빛이시듯 예수님께서도 빛이시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살펴보면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지난 수요일 날에 이런 옷을 입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스도로 옷 입자, 그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잠시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다름 아닌 빛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더 이상 어둠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 1서 본문 뒤의 말씀 가운데에 우리 또한 빛 가운데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어둠이여 나에게로 오라 라고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사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전신갑주를 내팽개쳐 버리고 아담이 범죄한 이후 하나님께서 입혀주셨습니다만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 가죽 옷을 입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또한 새 사람을 벗어 던져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에게 그 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옛사람의 옷을, 세상의 옷을 다시 입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직 여전히 어둠 가운데에 속한 자가 아니라 빛 가운데로 행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빛이 이 구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채워지고 풍성케 하사 충만하여 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어둠은 영향을 끼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에 보면 빛에 대해서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 말씀에 보면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아니하고 로마서에서는 빛의 무엇을요? 갑옷을 입어라. 빛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빛으로 새 사람의 옷을 입어라. 빛 대신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살아가라 라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의 갑옷을 입었다는 것은 우리가 단단히 무장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연약하지 아니하고 강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담대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낭망하나 실패하는 자로서의 삶이 아닌 날마다 승리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음을 빛의 갑옷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잔해의치적으로 보더라도 같습니다. 밤이 깊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칠흑 같은 어둠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것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곧 새벽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둠이 짙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둠 한가운데 있다는 그것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곧 새벽이 올 것이다. 곧 아침이 다가올 날이 멀지 않았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 속성상 어둠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빛이 있는 낮에 죄는 활동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 빛이 없는 어둠 가운데에서 죄악은 활동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은 빛이시기에, 하나님은 빛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시기에 우리도 그 빛 가운데로 행하여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에게 어둠이 없다면 성도인 우리 역시 모든 어둠을 벗고 빛의 갑옷으로 갈아입은 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 우리는 어떤 옷을 입고 있다고 말해야 합니까? 어둠에 옛사람의 옷을 입고 있다, 불의의 옷을 입고 있다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셨으니 그야말로 성령의 생명의 법이 아닌 성령의 생명의 옷, 영광의 옷, 빛의 갑옷을 입은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도 아침이 오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강한 어둠도 빛 앞에서는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빛의 갑옷을 입으면 어둠은 더 이상 우리의 대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빛이시니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빛의 갑옷을 입어라 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시켜야 할 말씀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같이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묵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 구약시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막 안에는 항상 불이 켜져 있어야 됩니다. 그 어떤 일이 있더라 하더라도 성막 안에 불이 꺼져서는 안 됩니다. 꺼뜨릴 수 없습니다. 항상 켜져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불은 거룩한 불이기 때문입니다. 불이 켜져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전인 것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밝혀져 있는 성령의 불을 우리는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 꺼트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믿는 우리가 성전이고 성전 안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생명의 성령의 옷에서 생명의 성령의 불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생명의 성령의 불이 있는데 어둠이 활동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선포하고 또 선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고백하고 또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성전이다. 나는 성전이다. 내 안에 생명의 성령의 불이 있다라고 고백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늘 언제나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충만해질 때 그간에 우리를 두렵게 하였던 질병이 떠나가게 되고 가난이 물러가게 되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였던 성령의 놀라운 빛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빛과 어둠은 절대로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살펴보아야 할 말씀은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빛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니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 또한 빛 가운데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로마서에서는 그러므로 빛의 갑옷을 입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과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빛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6절입니다.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서 숨어시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 말씀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우리를 바라보고 빛 가운데 행하라. 그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너희들은 성전이니 성전인 너희들 속에 빛을 꺼뜨리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분명히 빛의 아들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시는 연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전에 미국이나 우리나라에는 노예제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노비라고 불렀겠습니다마는 미국도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그 노예 신분제를 말하는 역사들이 미국의 길지 않은 역사 가운데에서도 내려오다가 드디어 링컨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북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 가운데 미국은 1863년에 노예제도를 폐지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1894년 갑오 경장을 기점으로 노예제도, 노비 신분제라고 하는 것을 폐지하기 시작하죠. 노예를 노예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똑같은 인격체로 사람으로 평등하게 인식하기 위해서는 저들에게 주어졌던 노예라고 하는 꼬리표를 잘라내야 했습니다. 그것을 두고 속량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예 시장터에서 노예제가 있었던 당시에 노예는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쉽게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팔듯이 노예는 물건처럼 다루어졌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노예를 사고자 합니다. 그러면 노예 시장에서 흥정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이 노예 한 사람을 샀습니다. 사고서는 노예 앞에서 노예를 산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아라. 여기에 너의 신분을 말하는 노예라고 하는 문서가 있지 않느냐. 내가
보는 앞에서 이 문서를 찢어버린다. 그리고는 너는 더 이상 이 시간 이후로 노예가 아닌 자유인이 되었다라고 말해주는 것, 그것을 두고 속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량이라고 말하는 것은 일정한 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산 뒤에 그 노예를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면서 속량이라고 하는 이 용어 하나만 제대로 알고 있어도 그야말로 신앙 생활에 감격적인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사야 43장 말씀에 보면 우리를 애굽의 속량물로 죽어서서 우리를 소유 삼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다시 신약으로 오면 애굽과 비교할 수 없는 그보다 훨씬 더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속량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하시려고 기꺼이 값을 치르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임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이제 우리가 노예가 아닌 자유인이 되었다. 우리가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닌 빛의 자녀로서 빛의 갑옷을 입고 빛의 아들로서의 삶을 비로소 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얼마만큼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되었는가? 천하보다도 천하와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의 빛된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빛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까? 노예 문서가 폐지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노예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노예에서 해방되었다는 겁니다.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노예 문서가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찢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빛의 아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노예가 아닙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놓인 자유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그것으로 인해,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 그것으로 인해 우리는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닌 빛의 아들로서 노예가 아닌 자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와 생명의 빛이 여러분들 위에, 여러분들 주변에 풍성하게 두르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이 9월달 빛 가운데로 온전히 행하는 여러분의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